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가 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리 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 읽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바로의 타협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주변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편에서 술객이 나타나고 모세 쪽에 있어서 아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술객과 아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좀 전면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와 대면하는 모세, 또 사탄을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앞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네 번째 재앙의 파리신은 케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여러 신이 있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파리가 아니라 소위 이 아주 거대한 대왕파리, 또 쇠똥구리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그러한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 파리를 섬겼는가, 그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형상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리고 가는 모습이 마치 이 태양을 갖다가 움직이는 걸로 형상화해서 그 안에 알을 낳고 하는 그런 쇠똥 파리를 갖다가 섬겼다. 참 무지한 일이죠. 마치 우리 옛 조상들이 신앙의 지혜가 없었을 때에 그냥 나무나 돌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섬기듯이 이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러한 잡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22절에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든 곳에 재앙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 22절로 오면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은 곧 그들에 대한 보호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거룩하게 분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본래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한 것은 바로 애굽의 전 지역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의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보호하신다, 나는 내 땅이 고센 땅에 있지만 고센 땅에 다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도 동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특히 미국 땅같이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믿고 싶은, 또 내가 섬기고 싶은 종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물의 짠기를 자기 몸에 다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염분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물고기 죽어버려요. 그러나 짠물에 산다 할지라도 그 제한적인 자기 구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둔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과의 구별,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거룩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앞날을, 그들의 살 길을 예비하시고 보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25절부터 하반절에 내려가면 타협적인 이 바로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은요,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면 사탄은요, 원색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혹할 때는 이 미끼를 던지고 타협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26절에 이렇게 답변하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흘쯤 광야길 간 다음에 하나님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는 분명히 얘기하지요.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굳이 떠날 이유가 뭐 있냐. 여기서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을 떠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모세가 신앙적인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어디서 섬기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야, 꼭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 라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신앙의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 애굽 땅에서 할 수 없다. 애굽과 히브리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구별의
그 신앙, 명확한 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28절에 오면 바로가 또 한 번의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단서를 붙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광야길 가서 하는데 그렇게 사흘길이나 가고 하지 말고 조금만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은 보통 잘 넘어갑니다. 그래 뭐 광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가면 우리도 다리 좀 덜 아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작게 타협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미끼가 되고 그게 덫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말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로가 뜨끔했을 겁니다. 자기의 계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결국은 바로가 완악해서 아예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미혹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왕을 떠나가야 됩니다. 바로의 그 상황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요. 그 얘기는 이 파리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파리재앙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를 떠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아주 미혹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호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참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